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인원이든 큰 인원이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임이 멈춰서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모임이 시작되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알고 쫓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꼭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사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그 일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에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제한을 두고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제약된 안전된 상황 속에서 주님의 풍요와 주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 후서 말씀 보는 날인데요. 어저께도 제가 잠깐 광고 드렸는데 오늘까지 새벽 예배 하고요.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라 수, 목, 금 3일은 조금 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온라인으로도 하다 보니까 안 모여도 온라인으로도 녹음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번엔 3일 좀 쉬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모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디모데후서를 다 마무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보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부터 이제 디도서 말씀 같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다 읽기는 조금 좀 길고요. 4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고 그리고 9절에서 22절은 사이사이를 잠깐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신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되죠. 그리고 9절부터 22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간단히 좀 살펴보면 그동안 함께했던 일들, 그동안 함께했던 이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절에서 22절은 그동안 함께했던 이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지속하기도 하고 또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기억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죠. 10절에는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이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는데 그레스게와 디도가 간 이유와 데마가 간 이유는 좀 다른 거죠.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데마가 옮긴 이유는 사실은 내가 싫어서 세상이 좋아서 간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레스게와 디도는 세상이 좋구나 내가 싫어서 간 게 아니라 그들의 사역 때문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이 참 마음이 쓸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얼마나 든든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자리에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 마가 그리고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떠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와 늘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함께하진 않지만 보고 싶은 사람. 어찌 보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나를 떠난 사람을 과감없이 떠나보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어떻게든 나에게 내 손에 잡아보려고 내 사람이라 생각하고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떠난 사람은 떠나는 거고 근데 그 떠난 이유가 각양각색이지만 그 떠남도 내가 덤덤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떠나는 사람 때문에 속상하지 않은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떠날 때 잘 보내놔야 나중에 만날 때 행복하더라고요. 떠날 때 얼굴 붉혔으면 나중에 만날 때가 세상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주는 거 없고 받는 거 없는데도 떠날 때 박수 치면서 보내주고 맞이할 때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그때 기분 좋게 만날 수 있도록.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의 행복한 이유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하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겠죠. 한번 그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지막에 여러분 곁을 누가 지켜줄까요? 이번 주 온라인 설교가 할머니의 죽음이라는 1923년에 나온 현진건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현진건 선생님의 할머니의 죽음은 사실은 아주 간략한 얘기였는데 할머니의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이 다 모여요. 근데 둘째 어머니가 연부를 하는 사람인데 불교인인데 오자마자 할머니 곁에서 계속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현진건이 알게 돼요. 이게 이제 소설이니까 주인공이 알게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엄마를 더 사랑했어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주인공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면 빨리 연부를 열심히 외워서 빨리 할머니를 보내버리려고. 지겨운 거죠. 연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인간이 왜 안 가시나 하면서 계속 연부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야 저게 진짜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마지막에 누가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 임종을 지켜주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곁에 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 얘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나 장례에 치러줄 목사님이 있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지막 순간에 함께할 목회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천국에 갈 때 손잡고 보내줄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정말 행복한 거다. 엊그제 글을 보다가 그런 글을 봤는데 그 성남에 있는 한 신부님이세요. 근데 이 신부님이 어느 날 우연하게 길을 가는데 노숙자 하나가 명함을 좀 달라고 그러더래요. 내 명함이 왜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줘보라고. 그래서 또 줬대요. 얘 줬더니 뭐 먹을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명함 달라고 해서 줬는데 신부님 제가 마지막에 어디서 죽을지 모르겠어요. 노숙자니까. 내가 어디서 죽을진 잘 모르겠는데 나 죽었을 때 이 명함에 있는 신부님께 전화해도 되겠냐고. 그러라고. 근데 한 2, 3년 후에 연락이 왔대요, 정말로. 아무리 뒤져봐도 연고지가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주머니 속에 신부님 명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화해서 그 명함을 찾아서 그분의 장례를 치러준. 그래서 그분이 글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누구든지 상관없으니 혹여 그 어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손잡아줄 사람이 없다면 내 명함 가져가시라고. 그러면 내가 그 마지막을 지켜주겠노라고. 조금 더 소급해서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손잡아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교회여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은커녕 버젓이 살아있을 때도 보기 싫은 교회들. 요즘 식당마다 그거 또 유행처럼 퍼진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교회가 내 손을 잡아줄 거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남는 게 소중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작게 얘기하자면 내 마지막 순간에 함께할 성도가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임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사람의 숨이 꼴가닥 넘어가는 순간을 옆에서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돌아가시는 때가 돼서 옆에서 임종을 지키다가 본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부목사 하던 교회에서 그 노인들 대학, 어르신 대학을 했어요. 노인 대학이라. 지금도 생각나는데 안동으로 놀러 갔어요. 안동으로 놀러 가서 실컷 이제 구경을 시켜드리고 저녁 잘 먹고. 근데 그때 유독 노래방 기계를 가져가자고 그렇게들 어르신들이 성화를 해서 그냥 어렵게 무거운 그 노래방 기계 큰 걸 쥐고 갔어요. 그래서 방으로 옮겨다 놓고 저녁도 자셨겠다. 이제 마음껏 좀 노래 좀 부르고 가자고. 그러고서 한 바퀴씩 돌아야지 어떻게 한 사람만 부를 수 없잖아요. 그냥 오신 어르신들을 노래 한 곡씩 다 부르게 했는데 유독 한 어르신이 한 번 자기가 더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냥 또 다른 사람도 시간이 없으니까 한 곡 좀 부르면 안 되겠대. 나 이거 꼭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요지부동이에요. 근데 어르신이 고집바람만 피우니까 이건 어떻게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알았다고 해서 뭐 부르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그게 2013년인가 일인데. 가거라 38써나를 부르고 싶대요. 가거라 38써나는 듣도 보지 못한 노래인데. 그래가지고 노래방기에 눌러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마이크를 잡고 아직도 선명한데 가거라 38써나가 첫 서두더라고요. 가거라 38써나 그러더니만 정말 90도로 꺾이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가셨어요. 진짜 고목 쓰러지듯이 쓰러지더라고요. 쿵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쿡 쓰러지는데 그 자리에서 임종하셨어요. 이게 심장마비인지 아니면 갑자기 뇌출혈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노래를 부르다 돌아가신 건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이거 가거라 384 이거 마이크 선 잡고 그냥 이러고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여행 끝났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이해가 됐어요.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지금. 그래서 그 어른 붙잡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안마도 해보고 하는데 점점 몸이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앰뷸런스 타고 같이 병원에 이송해서 보니 이미 고인이 되셨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야밤에. 밤 10시가 넘었는데 전화를 했는데 나보고 전화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밖에 전화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서 여차해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여행 와서 할 수 있는 연락 중에 가장 비참한 연락이더라고요. 근데 일단 수습 중입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해놓고 가족에게 전화하려고 찾아보니까 교인이 아닌 거예요. 불교 신자예요. 가족이. 이게 더 큰일 난 거죠. 이제는 교회가 엄청 욕먹게 생겼구나. 이거 잘못 처리했다간 진짜 교회에 큰 사든 나겠다. 그런데 전화를 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뭐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거기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한 4-5시간을 내려오는데 이제 계속 전화 통화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전화 통화를 하고 가족이 내려왔는데 이제 멱살 잡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뭐 내가 잘못했다 차지하고 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그때 봤는데 이게 진짜 종교인들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진짜 종교인들은 사실은 숨어 있구나.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내려오시던 여자분 이제 따님이셨는데 내려오면서 이제 감정이 좀 많이 수그러 들었죠. 사실은 그게 장시간 내려와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1-2시간 거리에 있었으면 아마 조금 그 감정 못 주실 것 같아요. 근데 내려오셔서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뭐가 내가 뭐 감사할 게 있어. 난 멱살 안 잡힌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려오더니 지그지 손을 잡고 그분 참 멋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의 무릎에 고개를 베고 돌아가실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러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낯선 섬도 아니고, 응? 종교인, 그것도 목사님이 그 마지막 임종을 지켜주니 제가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선 한 이틀을 잠을 못 자고 하여튼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사무제 다 하는 것까지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가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아닐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고개를 돌리고 싶은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 조건으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4장 1절이에요, 사실은. 4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거기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좀 줄을 좀 쳐놓을까요? 사도 바울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마지막까지 지켰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살아있다와 죽은 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생명이 있는 자와 죽어서 지금 무덤에 묻힌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 신앙이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누가 심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하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로마의 권력하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살아있음을 나는 믿는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손을 잡아줬을 때 그 사람이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믿음이 없다면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나는 지금까지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라는 부분에 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단지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내 손 들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만 중요한 것이 그게 현세적인 믿음이라면 앞으로의 나의 믿음은 뭐냐면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그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나는 믿는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정말로 더 놀라운 믿음인데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건 나에 대한 믿음이라면 그가 나타나실까 그의 나라의 통치에 대한 믿음은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인 거죠. 나는 비록 이 땅에서 그 믿음 때문에 살아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는 있지만 그러고 나서 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분은 언젠가 다시 오셔서 나와 같은 사람을 손잡아 주실 것이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것을 너희가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단지 옆에서 잔정이 있어서 사랑이 많아서 손잡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그 손 잡아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왜요? 천국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죽음 위의 삶을 어떻게 보장해 주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지막 순간에 누가 내 손 잡아줄까? 거꾸로 마지막 순간에 가장 외롭다 여겨지는 그 사람의 친구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 추석 연휴가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자녀들이 만나러 오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 이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
보다 정확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더 중요한 건 내가 없어도 그 나라의 통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가 남을까? 내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손 잡아줄 사람이 누굴까? 내 손 잡아서 나를 위로할 사람 누굴까? 더 중요한 건 그 어떤 사람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성령님께 찬양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로 드린 예물일진데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마음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